천전 일일 무술에 엄바람이고 마음이 정국지는 일체중나
비유무시 탐진지 종지
선동해서 오사 소처지 이는 나무 보대리 아리다 아리다 타와다야 나무 보대리 아리다 아리다 타와다 나무 보대리 아리다리다 타와다 항유하는 대성자 차용신묘 비원의 시위에 처빈 중세 내 상처미 다불차 입적정 삼매우 분리백화도랴 보홍시방 성성구고 분리일보 찰차련신 약신공양지의 필차간 동지련 유국예수 무왕부종 시사바 세계 남성부조 미공대 바다주 라스베가스 보리사 정정 수월지에 도량금차 치극지정성금이 엉공발언제 자금이 보리사 기도동참발언제자 보리사 법당내 인등연등 동참발언제자 등이 은리장원이야 이가이방영미 강보연 고순자 강희지 강동아 윤성아 강현지 그리스 참보채 호프권 제니버 신정이녀 임종철 김순자 임형수 임진수 이채창 강영은 이승효 이명희 이난희 이경수 이경민 장순호 이경덕 보채 공종열 공심수 조한 맥스웰 펜 맥스웰 미란다 맥스웰 임순덕 앤드류 젠슨 차넨누 유진누 유던누 보채 자성월 주연선 주준백원 노구정예인 등 건강발언 진남래 놀도 제놀들이 김리망계와 사업본 창발원 해도와들이 den실이 제임들이 치명기 보채 장순이 원각시 선임이 채선이 준이 열리 펜싱걸 명자 펜싱걸 명리 펜싱걸 마이크 램프리 에덴 램프리 개벤 램프리 딜라일라 램프리 안점이 임영아 임희수 임세연 임세영 리처드 후보 서나박 체이스 후보 제니퍼 암브루스트 닉 암브루스트 에스트 왕리 제잉크 완리 진수 암브루스트 최윤자 보강신 박성순 보채 다니엘 데이비스 선이 데이비스 데몰라 데이비스 하나 데이비스 나시 살람 사이 살람 임종아 완영이 임형준 임이야 세호 학준 경본진영 임소덕이 오준이 준나 스테피 이은경하는 샤디 쿠루시드 이은주 최승희 최승예 보채흐리 클랑네 크리스트 채모니카 채이석구 노공숙이 지은지서 민서 이경란 트리사김 트리김 보채 우종구 김영선 우연정 우준태 성동재 동우 윤혜란
리승부채 지수호 속득해차 김영진 이응경김 효정김 효성김 연재부채 이재은 성정의 이지영보라 이연바라 키라 유미리바라 이호진부채 이정희 이나라 이하느 에릭 실킨스 등 부채 보리사 삼재기도 동참발언제자 제널들이 도와들이 제명리 제명자명자 빈진과 이명정이 하나 이정여 이승여 이나 이경수 이경유리 저도 오버데니 반모르스 도에스도 완리 제인구 완리 박성순 장김 나이나기 리승기 김윤경 이정미 이준하 임소도 김영석 이영경과 이은주 레리 맥두걸 보채 약사열의 불동참 바른제자 시주자 홍종열 홍리수 반선하 정강시 보현시 불사 동장사 소명의 동우강고연 만계와 수선지 포변성 등 보리사 매일 죽은 동참 바른제자 김그랜드 김지정인 마이크 김한소불 김그레 이스 안정열 강영호 강희 ang봉문 방문이 김나영 김학처 성현호 박민아 신은주 이수구 최정현 최상영 김미지 최재현 최세린 이수영 건강바람 김낭자 이윤아 허봉이 열애지여 제시 엠마 아이들라 호봉원 정인여 사업원장 건강바람 신건여 신승주 신동주 망자든주의 이은주 영가망산표 김석주 영가망실이 전주의 춘자 몰시 영가 등 고리사 인등 주건동 참바르나다 인도를 댄서 임선 노래리 맥두걸 소영 맥두걸 이하나 이카 임정화 한영의 이막조 이명조 임경문 제세호에도 닭가지 본노랜드 해미 도랜드 선이 미채 선이 미채 준이야 선이 김영진이 영경 김은재 박예란 제너들이 김예우 현장 호주대 임소다 이호준 예준아 이한 현영긴 개낀 나이에 나게리 등기에리 등기 개일랭게 이석군 노공수 이지여 이지서 이미저 장인님 학교 안정여 신은주 이종여 아기야 민사 하미노 하미노 하제에서 아엠보리 이엘리카 걸랑예술이 그리스 때 못다 보니까 메인이고 헐베인 못다 빌리노시 주미수 김도영 홍성도 홍민이 유자영 김재영 김은나 김무구 자버 김윤경 김윤장 이문다이도 이채권 이정미래 이몬도르 다니누 유준유 유동영 임병야 한자량 한길로 다니엘로 리처도 후바 사나바 제이수 제니포 안보르스토 니가 안보르스토 에스토 관리제 인구 관리제 인두 안보르스토 현동여 본정제 본부건 본부여 현재성 현미 현경서 호부건 정인여 김혜진 재수영 자성을 한점이 이성일 이정철 이원철 등 각각 드어 호재양모 삼보대성 정명은 가호가 피제묘력으로 각계 사대강건 육군 정정 수명장수 독구저 치에 총명하기 널리 귀힌 상봉지대에 다하론 최고 주금차 지극제정성금의 항공 발언제자 보리사 법당 내 인등연 등 동참 발언제자 등 각각 드어 보제양모 관세음 무살림 명운 가호가 피제묘력으로 운전자 무사고 발언 영적감 발언자 속득 해결 인연 발언자 속득 성원 사업자 사업 번창 상업자 상업 승지 단명자 수명장수 운전자 무사고 발언 삼재자 삼재 반란 이래 고렉 시액 등 각기 옛난 소멸 등 명보자 즉득 킥차 등 각기 일체 심중 소구 소원 성체 지대에 다하룬 예금월급에 건설법연정 창공양간 세음보살 홍건자 법안계 묘원자 우복의 친소편의 표심야 무하이 본낭고 자문 정면월 이공의 곡조 잠사어부고 청부어 항연한 표이시 선지에
평상무경 삼재야 안전 치중시방 중과의 신기며 전사 포리자 승장은 재벌자의 성정과 하금 원자 영유시 사타일시 성불도 마으라 민나야 사바 마으라 민나야 사바 마으라 민나야 사바 삼승사가 해탈승 감찰대중금 간실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 납수 상수 나려대상 성욕구 공양지주원 수장화재 지변왕류 삼보 나무 지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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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방 무량에도 자재강 명승 묘력 변시승 남아 달바 타다바로 기대오 남마라 남마라 남마 달바 타바로 기대오 남마 달바라 타라바로 기대오 남마라 대강
수령관주는 맘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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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의행공양제는 차양공변법계 차비수공증선건 영법주세고그러나마 달과다 따른 일행성악감자바나마 달과다 따른 일행성악감자바나마 달과다 따른 일행성악감 가지고 계신 독경지 페이지 10페이지를 피시며 예창공양문 있습니다. 시심령례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문사
독경집 페이지 12페이지를 피시면 발언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발언문. 온 유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대비로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맑은 저희의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려짐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모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서원하옵나니 부처님의 많은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중심으로 소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 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위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드리옵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라스베가스의 인디언 영가들과 총기 사고로 인한 희생한 영가, 축생 영가들과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모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신중단을 향해 주십시오. 페이지 28페이지를 피시면 한글 반야신경 있습니다.
약사경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읽을 차례입니다. 80페이지요. 80페이지 피셨습니까? 백경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경육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극심한 대로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며 손말이 나갔다오세 짐승이 되어 매양 해초리를 맞으며 굶주리는 마음에 사무지 몸은 무거운 짐으로 그 괴로움이 극심하며 천덕이로 태어나서 항신함의 뿌림을 받아야 못하게 될 것이나 일찍이 인간 세상에서 약사유리라는 이름을 듣기라도 하였다면 그 성근의 힘으로서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언제나 선지식을 만나며 언저를 말끔히 여의고 무명의 껍데기를 언내의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일체 생로병사의 시련맛을 고뇌를 해탈하여 마침내 보리를 많은 중생은 어긋나니 좋아하고 서로 다투고 송사하여 자기와 괴롭히며 뭔가 이깟 뜻으로 모든 악업을 지어요 이롭지 못한 짓을 하고 서로 음해를 도모하여 나무와 무덤 등 귀신에게 고사하며 여러 죽여 그 피와 살로서 야차나 라찰 등 귀신에게 대사하고 원수진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혹은 그의 형상을 만들어 흉악한 뜻을 저주하여 가위 놀림과 망자와 혹은 유흥으로 시체를 일으켜 상대를 아무렇지게 하는 짓 등으로써 그의 목숨을 끊고 그의 몸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모든 중생들 만약 약사유리강 열애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나쁜 인연들이 능히 침해하지 못하고 일체 오히려 자비한 마음을 내며 서로 이롭고 안락하게 하여 괴롭히려 뜻과 유감된 마음이 사라져서 자신이
다시는 모든 낙고에 하여 도로 인간의 태어나 옥상전 은왕이 되어 사대주 통합하여 그 위덕에 자제하고 교화가 알라 없어서 많은 중생으로 하여 근들까지 선언을 하느니라. 그리고 혹은 찰제리 나바라 우리나 거사 같은 비도 태어나 보물이 풍족하고 창고가 가득하며 얼굴이 전속에 번성하며 기질이 존경하여 슬기롭건다. 동맹하여 몸에 위대한 힘을 지니게 또한 여인일지라도 약사유리 강렬의 이름을 듣고 지시한 마음 많아지닌다며 다음 세상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느니라. 또한 문수사리의 약사유리 강렬에는 보리를 증득하실 적에 본래 세웠던 권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생 시름 마르는 병이나 학질 소갈병 황달 열병 걸렸거나 혹은 목숨이 짧거나 잘못 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병고가 생겨라 소원이 원만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런데 약사유리 열애께서 산마지에 드셨나니 이름 일체 중생의 고난을 소멸하는 산마지니라. 이미 선정 드시어 정수리에 살상두가 큰 광명이 나왔고 그 광명 가운데서 위대한 나라에 절하셨느니라. 나무 바바 벌채 빌살 사부로 배불이 발라 사야 달타 아다야 아라 벌채 삼야 삼발달 달질 다옴 비살서 비살사 삼몰아제 사와 그때 약사유리가 강릉 가운데에 신주를 설하시다 대제는 인동하여 스며 다시 그 광명을 말하여 일체 영혼을 모두 제거하고 안락을 얻도록 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나 만약 병고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았을 때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병든 이를 위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양치질한 다음 식이나오 약이나 벌레 없는 물을 향하여 이 신주를 108번 외우고 그에게 주어 복용케 한다. 있었던 병고가 모두 소멸하게 되느니라. 만약 소원이 있어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야 여중생 당생 극락 보살님 금방 저희 읽은 다란이 있죠? 다란이 기억나세요? 여기 끝나기 86페이지에 나무 바가발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거 7번만 독성을 좀 합시다. 우리 지금 수옥이 보살님이 많이 아프셔서 빨리 캐치하시라고. 나무 바가발제 빌살 사구로 태우리 갈라다 갈라사야 갈타다야 알아 얼제 삼야 삼말다야 달질더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모라제 사바하 나무 바가발제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아침에 자동화 보사님 뭐 핸드폰 뭘 했는데 승질이 급해갖고 이게 커스가 되기 전에 막 누르셔. 빨리 안 된대, 빨리 안 된대. 한국 분들 다 똑같아.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선생님이 그냥. 수업 보사님 지난번에 편찬시다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하시나요? 아직 회복이 안 되셨대. 힘이 없으시대. 힘이 기운이 없어서 저기 가고 걷지를 못하시는데. 하는데 좀 기가 빠졌나 봐. 기가 빠졌나 봐. 기가 빠졌어. 응.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요. 칼칼하고 돌아다녔는데 늙었어도 그랬는데 그 모양이 돼버려서 다들 그냥 갈 때가 된 거요. 갈 때가 됐는겨. 어디를요? 어? 어디를 가요? 어디를 저 어디 가서 연마대만 가려고 그러는 거지. 연마대요. 난 아직 안 가게 생겼어. 연마대만 가요. 저희 부처님 생애하죠? 저번에 탄생하고 청소년기 했어요. 기억하세요? 청소년기에 당신이 출마한 고민이 뭐였어? 생로병사 생로병사 또 병사. 생로병사 하나 하고 강한 벌레가 이렇게 왔는데 야극감시 이게 부처님 그 성불할 그 출가하신 동기예요. 뭐든지 이제 저도 출가를 처음에 하는데 이거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데 스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전국에서 살아왔던 게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 그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뭐 수박사의 여승처럼 뭐 사연이 대부분들은 그런 사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그게 딱히 이유가 없는 스님 되게 많아. 그래서 그래도 얘기를 해봐라. 저희가 이제 행자교육을 하면 통도사에서 저희 때만 해도 그 모여가지고 21일간 있어요. 오후 의식을 하면서. 그럼 이제 통도사 치우면서 통도사를 내려오게 새벽 예불을 하려고 안행을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새벽 2시 50분에.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궁금한 거야. 저 스님 왜 출가를 했지? 나는 절에서 그냥 컸으니까 출가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몇 스님 이름도 기억도 별로 안 하는데 스님들 몇 명 물어봤어요. 왜냐면 매일 내려가는 옆에 있는 스님이 짝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스님 왜 출가했어? 어떻게 출가했어? 뭘 알고 출가했어? 그때는 제가 18, 19 때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스님은 자기가 그냥 출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 왜 출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일 고민은 어디서 출가했냐는 거래. 왜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학대를 졸업하면 출가를 하는데 스님들은 출가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절에를 가야 돼. 근데 그 절에를 어떻게 알고 가냐고. 그자네? 그래가지고 스님은 기차를 탔대. 기차를 타서 제일 멀리 가면 어디를 가나? 경상도 스님이었는데 강원도에 내리더래. 그러니까 강원도에 내렸대. 내려갖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가다가 지장암에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저기 월정사를 갔는데 월정사 가서 내가 출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지장암을 안내해 주더래. 그래서 멀리 간다고 간 게 강원도여서 강원도 출가한 스님이 있어. 또 한 스님은 내가 물어봤는데 스님은 어떻게 출가를 했어? 그랬더니 초파일날 그 삼천리 스님이었는데 초파일날 절에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등이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출가를 했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 깨달음이라는 그 순간이 그냥 앞에 있는 항상 있었던 그 나무를 보고도 깨칠 수 있잖아. 이게 부처님의 이 출가하게 된 또 그 수행자가 되고 있다는 그 동기가 꼭 이 동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스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등이 이뻐서 출가한 스님, 어쩌다가 예불을 참석했는데 그 목소리 너무
너무 좋아요. 저 출가한 스님. 절에 가서 사물을 치잖아. 북 같은 걸 치는데 그게 올라가서 치고 싶더래. 자기가. 그래서 출가를 했대. 그러는 스님 제가 야 이게 참 그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힘이 있고 또 이제 이 생에 내가 그런 이유를 찾자고 하니까 찾은 거지 사실은 전생에 인연이 없으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운문사는 제가 운문사를 나왔는데 운문사는 가끔 KBS에서 방송 그걸 와요. 녹화를 해. 근데 제가 갈 때문에도 막 스님들이 그 녹화를 하고 질색팔색을 하는 거야. 아니 그 좀 스님들이 좀 찍어줘야지 그 좀 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선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왜 저렇게 스님들은 우리 제일 1년에 제일 먼저 하는 대중울력이 감자울력이야. 감자를 이제 전에 이제 심어놨다가 초봄이 되는 그 감자를 늦여름이 되기 전에 캐거든요. 각자 울력이 많지만 대중이 다 모여서 하는 울력이 그게 첫 번째 울력인데 감자를 캐다가 어떤 스님이 그 밭에서 막 초라같이 태어나서 못 찍게 하는 거야. 저희 사진 찍기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시골반 때는 그게 좀 이상했어. 아니 주 스님 뭐 얼굴에 뭐가 있나? 왜 이렇게 싫어하나 했더니 스님들이 물어봤더니 한번 KBS에서 무슨 초파일 특집으로 스님들의 일상 이게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해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난리가 있어요. 몰래 출가한 스님은 부모님이 찾아오고 또 애인도 찾아왔다는 거야. 그 화면에 나간 거를 보고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 스님들이 누가 올까봐 저렇게 질색팔색하는구나.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본문사를 가면 출가를 한 지 이제 3, 4년? 뭐 길만 5, 6년 된 스님이지만 출가할 때 아직 마음이 다 이렇게 다잡아지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간다면서 사진을 찍히거나 그런 영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고 스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다 있답니다. 그때가 제가 97년, 6년 요때 문사 갔었으니까 55년, 95년도에 갔구나. 그때 그 전에 무슨 KBS 방송국에서 무슨 초파일 특집으로 뭐가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 스님이 2명이나 그거 때문에 나가게 됐다고 아주 그냥 날이 서서 그러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묻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참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것 같아. 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행자니까 어떤 인연으로 여기 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 별 사연과 시연이 많아. 그 뭐 아빠가 스님인 스님도 있고 엄마가 스님인 스님도 있고 다양한 종파와 다양한 인연으로 그렇게 출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 농경제에서 그 농가 땅을 팠는데 그 땅을 파니까 벌레가 나와서 새가 이렇게 굴러다 탁 그걸 먹고 왜 세상에 강한 자가 왜 이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이 세상일까? 이 야릇방식이 지금 21세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이 명상했던 나무가 이 잠부나무라는 나무예요. 농사를 하다 말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문제에 봉착을 했잖아. 이제 부처님 시대에 가서 보면 지금도 그러고 인도를 가니까 더워요, 추워요. 굉장히 덥더라고. 우리가 그때 2월에 갔는데도 더워. 그러니까 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만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막 다니면 안 돼. 일할 때만 딱 일하고 평상시에는 그거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하고 나서 빨리 이 그 명상의 시기를 가요. 이게 4분기로 나눠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출가하는 게 사회적인 풍습이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지금도 현대도 그러지만 출가라는 게 어떻게 인도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봉착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알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많았어. 그리고 명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너무 더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청소년기에 이 어디를 갔어요? 사대문으로 간 거예요. 동서남북. 이제 동문으로 가서 수행자를 만나고 이건 맨 마지막에 동문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이 병든 사람, 여기 죽은 사람, 상녀가 나가잖아.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거 옆에 있는 시장한테 물어보잖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늙은 사람입니다. 늙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 피부도 쪼그러들고 몸도 줄어들고 그렇게 이것이 늙음입니다. 그 또 가서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아픔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 늙으면 아픕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늙고 아프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 죽어. 죽을 맞는 말인데 죽는 사람의 상여가 나가는 거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거는 태어나서 아까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지?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당연한 문제잖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태어남으로써 있는 건데 아주 뒤통수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 부처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정자는 맞아. 정반. 발은 밥이야. 그때 농경지대에 있는 그 딱히가 정반왕이에요. 정반왕한테 찾아가서 마지막에 아들 출가 못할 때 아들이 그걸 질문해요. 아버지 제가 요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한 게 이거야.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그 수행하는 거 그거 내주고 저 전륜성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정반왕이 붙들어요 못 들어요? 풀 수가 없잖아. 이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병들고 늙는 그 과정이 또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안 태어나면 돼. 안 태어나서 근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윤회의 고리를 꺾는 방법?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왜 가? 안 태어나. 그 안 태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불교의 목적이 뭐야? 깨달음이야.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 니르바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니르바나가 뭐냐면 탕진치 삼독이 꺼지면 돼. 근데 이게 꺼져 안 꺼져? 안 꺼져갖고 이놈의 윤회에 들어와서 이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깨달으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스님 극락 가면 돼요. 극락 가면 왜 해결이 돼? 안 태어나죠. 극락 가면 안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극락 입구에서 다음 티켓은 성불입니다 라는 티켓을 받아. 나올 때. 그래서 극락을 가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고행하신 여기가 어디겠어? 가본 사람 얘기해봐. 여기 어디야? 여기 노기하원 보이네. 앞에 저기 연못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연못이 있더라고. 이제 노기하원 출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에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있어. 바라문이라는 계급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계급이야.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인도사를 배우다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바이샤나 이 크샤트리라는 그 귀족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북쪽에서 아리아족이 쳐들어와. 아리아족이 딱 쳐들어와서 보니까 뭐를 하면은 대빵을 먹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족이 이 바라문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족은 약간 인종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와서 얼굴이 어떻겠어? 하얀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와 약간의 대립이 있었어. 이 수행자들은 왕족이나 이 바이샤 쪽에서 이 평민들이 많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출가를 하게 돼서 부처님 제자 중에 바라문도 있지만 크샤트리아 왕족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의 평민도 있고 그 수더라라는 노예족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이거 했던 삭발했던 이발사 하나 있잖아. 기억나요? 이발사 무슨 종자인데? 시작은 우야. 응? 우. 배웠었는데. 차에서
열심히 외워서는. 그러니까 우발이죠. 자, 우발이가 그 부처님 10대 제장 중에 그 석가족을 이게 뭐야 컷하던 이발사였어. 이발사였는데 출가하는데 이발소는 이발 그 머리라는 거 미국에 인도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던 거야. 근데 그 나중에 석가족이 와서 데모를 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다. 그 와서 수행자가 돼 있는 거야. 저 며칠 전에도 내 머리 깎아주는 사람인데 하고 딱 그 치부를 하거든요. 하대를 해.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 노예 계급이 남아있는 시대니까. 부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할 때 누가 브라만이냐 바이샤냐 크샤츠리냐냐 수드라라는 것을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 내가 왕족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왕족이 되고 내가 수드라 같은 행동을 하면 그를 수드라라고 부르느니라. 계위에 상관없이 그의 행동의 말과 생각하는 걸 보고 판단해라. 그래 여러분들은 얼마나 왕족과 평민과 수드라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고. 스님 아까 그 사진 어디였었죠? 사진은? 저기 어디겠어 어디? 태어나신데. 아니야. 태어나신 데 같아. 그지? 태어나신 데 여기 앞에 연못이 크고 우리가 그 저기 어디야 초등법륜 한 대 가서 보니까 연못이 별로 안 컸어. 이거 굉장히 옛날 사진이야. 현대 사진 아니고 옛날 사진에서 부처님 태어나신 것 같아. 한생지. 그게 어디지? 어디야? 부처님 어디에 태어나서 우리가 밤에 갔잖아. 어두워가고 가서 기도하고 저기잖아. 뭔 동산이잖아. 응. 뭔 동산? 눈비리 동산. 눈비리. 내 팔이 눈비리. 스님, 네. KBS의 그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이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래 있던 거 발견하신 거지 별로 만든 건 없으세요. 생로병사에 우리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고 석가모니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거를 발견을 한 거고 그가 그 고민을 지극히 탐구한 거지 부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불교에서 쓰던 거를 갖다가 사용한 거. 뭐 어쨌든 따져보면 아닌 게 없어요. 야란법석이란 말도 그러긴 하지만 생로병사처럼 불교의 세계관이 원의 형태로 본다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꼭 불교에서 나왔다라고는 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불자든 불자 아니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잖아. 그 과정을 불자가 부처님만 알았던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문제시하고 그게 불편하고 그게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게 위대한 거지. 여러분들은 생로병사가 그걸 벗어난다고 해봤어요? 그냥 그런갑다.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들고 갱년기 되고 아프니까 그냥 아픈가 보다. 아프니까 어떻게 해? 갑자기 늙었네. 늙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보살펴잖아. 이제 갈 때가 됐는가비요 하고 가잖아. 이제 그런 같던데 이게 굉장히 부처님한테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야. 왜냐? 부처님이 총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인생을. 그쵸. 생로병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불자들이. 그 후대에. 네? 자, 그리고 우리 7월 두 번째 주는 우리 불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돌아가면서 법문하자고. 그거 한번 해봐요. 그거 우리 차례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좋고 자기가 어떻게 불교를 만났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좋고 그런 얘기를 같이 해서 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님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나라는 데 한계가 있잖아. 지금 8년째. 그래도 스님 말씀이 좋아요. 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자고. 스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나는 그렇게 믿지 마. 믿어주세요. 믿어주. 거사님 시킬까봐 그러지 지금. 거사님이 제일 처음에 시켜도 안 합니다. 자, 첫 그래가지고 번째. 이제 이 바라문 계급과 이제 이 수행하는 사두 계급이 있고요. 자, 이 사상가들이 바이샬리로 갔어. 이 바이샬리가 어디냐면 이 미국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상고급 지역이에요. 이 산업이 발달하는 시대에 모였으니까 이
이 바이샬리에 모여서 뭘 하겠어? 사람들이 모이면 전도. 쌈박질을 하겠지. 모이면 험담도 하고. 이때 불교나 이 인도적으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발달해요. 그 중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 이 불교 안에 이 인도 안에서도 뭐 이런 우리 불교 그것도 불교도 하나 있지만 불교보다 더 심각하게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교 안에 논리학이 이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발달을 해요. 예를 들어 불교 안에 인명학이 있고요. 중간이라는 학이 있어요. 중간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은 거를 증명하라고 해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음을 증명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중간적으로 자, 비가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두 가지 해석해요. 자, 이 비가 그냥 상상하세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와 여기에 있는 비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 있는 비와 여기 비가 같아요, 달라요? 대답 못하겠지? 그렇지. 이겨다가 시간적으로 여기에 있는 비와 여기는 다른 비야. 과거의 비와 현재의 비와 미래의 비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시간적으로 증명을 하고 공간적으로 우리 이 몸으로 봐도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 예를 들어 여기 촛불을 옮겼어. 그럼 불을 붙였어. 그러면 요 불이 같은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불이라는 것 자체는 같고 공간이나 시간적으로는 다르고. 예, 그거를 증명한 게 중간학이야. 불교 안에서의 공사상이 있어. 공이라는 거 들어봤죠? 엠피니스. 없다라는 거가 빌공자인데 이게 참 묘한 글자라. 비어있다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라는 것도 맞고 없다라는 것도 맞아요. 빈 병에 이게 너무 묘한 건데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공이고 이게 무아예요. 그래서 이 연기, 공, 무아가 하나의 불교 교리로 만나는데 거기서 시작이 중간학이에요. 중간학을 그 불교의 여러 초기에 부파 불교를 배우든 초기 불교였잖아요. 부처님 시대의 불교 시대를 배우든 그걸 보면 이 중간학에 빠지면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막 거기 굉장히 빠져요. 불교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인명학적으로 해석해서 저도 이거 강원 학교 다닐 때 동국대 때 이거 배우면 막 중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3번을 읽어도 막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논리적인 거야. 너무 딱 맞아들어. 불교를 어떤 흐무맹랑한 내용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이 시대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불교 여러 가지 전공학 중에 중간학을 하면 화장실 들어가고 아주 깨끗하게 비대를 하고 나온 느낌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그 불교의 종교적인 거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논리와 어떤 인명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불교 배우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사상가들이 다 어디로? 바이샬리를 보냈어요. 이 바이샬리가 어디냐면 부처님 처음 법문했던 데가 어디야? 녹야원. 그건 바라나시라고 해요. 바라나시인데 이 바라나시 중에서 디얼팍이라고 해서 녹야원이야. 디얼팍. 그런데 거기서 발달한 큰 도시가 이 바이샬리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법문을 처음 선고를 하셔서 내 법을 어디다가 펼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달려온 것이 이 바이샬리 안에 있는 녹야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정을 하면 그때는 엄청 따지는 거야. 그러면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몇 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몇 분 안에는 어떤 성정의 상태가 고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돼 있고 감정이 어떻게 세분화하게 되고 와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도 감정이 14가지가 일어난대.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고민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의 그걸 잘라놓으면 14가지는 그냥 리콰이먼트로 일어난대.
그렇게 내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걸 산화라 그러거든요. 산화를 이렇게 쪼개는 거를 하는 그런 학문도 있어요. 불교 안에. 그렇게 모여갖고 내 말을 내가 동그란 원판에 앉아갖고 그래 네 논리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하다가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 논리를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보고 이 사람이 맞은 것 같으면 완전히 엎드려서 그의 제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대요. 맨날 싸운 게 말싸움을 한 거야.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그래서 불교 교리가 그런 사회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나 했더니 인도사를 배우다 보니까 아, 이렇게 안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겠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몇 년 동안? 6년. 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성불하신 제가 여러 가지 부처님 상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상이에요. 이게 앞뒤에 살이 없어서 이게 거진 통과 수준이래요. 이 갈비뼈가 다 보이는. 어디 가면 있냐면 이거 우리 델리 박물관 가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그 부처님의 고행상. 부처님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이거 우리 몸으로 얼마나 고행을 하면 견딜 수 있을까의 최대치까지 가는 거. 그때 이제 콩 7알, 쌀 7알 먹고 견디기. 너무만 오바다. 요거 6년 고행은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부처님이 벌써 출가하셔서 고행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름에 저희 백중기도는 금강경 기도를 할 예정이오니 미리 금강경을 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3편에서 21편 독서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야 밥을 먹지.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 오늘도 부처님 말씀 배우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